성경 이렇게 읽으면 기적이 움직입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자마자 저는 기계적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성경 앱을 열고 오늘의 본문을 빠르게 훑어보죠. 한 장, 두 장, 세 장. 체크 표시를 남기고 앱을 닫는 순간 마치 숙제를 끝낸 학생처럼 홀가분했습니다. 오늘도 통독 완료. 하지만 5분 전에 읽은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읽지도 않았죠. 그저 글자를 눈으로 쫓았을 뿐입니다. 그런 제게 어느 겨울 새벽 박 목사가 던진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지훈 씨, 당신은 말씀을 읽나요? 아니면 말씀께 읽히나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데이터처럼 소비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저와 함께 놀라운 여행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체크리스트에서 진짜 만남으로, 의무에서 기적으로 바뀌는 여행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가의 피로와 어깨의 무게를 바라보며 솔직한 고백을 했죠. 하나님, 저는 통독 숫자에만 취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다친 채로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오늘은 저를 읽어주세요. 다음 날부터 저는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의자에 앉는 자세부터 말이죠. 등을 곧게 세우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성경책을 천천히 펼치고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카페 한쪽 구석에서였어요.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렀고 갓 내린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백 번도 넘게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는데 마치 처음 듣는 말처럼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종이 위에 검은 잉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제 영혼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메모장을 꺼내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지훈이라고요. 그리고 질문을 써내려갔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나요? 제게 내려놓으라고 하는 짐은 무엇인가요? 오늘 예수님께 가져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 순간 성경은 2000년 전 기록된 고서가 아니라 오늘 제게 주시는 생생한 편지로 바뀌었습니다. 박 목사가 건너편에서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좋습니다, 지훈 씨. 오늘부터 읽기가 아니라 만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변화가 제 인생의 방향키를 완전히 돌려놓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체크리스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었거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구절을 처음 읽은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어요. 연속된 야근과 프로젝트 실패로 마음이 산산조각 났던 날이었거든요.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박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마음이 무너집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목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죠. 지훈 씨, 약을 드세요. 무슨 약이요? 말씀 약이요. 저는 웃다가 울컥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책상을 정리했어요. 불을 낮추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참 초라했어요. 어깨는 구부정하고 눈가엔 진한 그림자가 졌더군요. 지훈아, 아프다고 인정하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펼쳤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읽었습니다. 제 이름을 넣어서 말이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지훈이 나음을 입었도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마치 그 구절을 제 가슴팍에 붙이는 것 같았어요. 이소라 상담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훈님, 상처를 회피하지 말고 언어로 붙들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시편도 펼쳤어요. 내 뼈가 쇠하였도다. 시편 323. 다윗의 울음이 제 울음과 겹쳤습니다. 2000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지더군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주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기도 후에도 심장은 여전히 빨리 뛰었습니다. 하지만 혼란의 소용돌이는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치유가 통증의 즉각적인 소거가 아니라 상처 위에 살며시 덮이는 따뜻한 온기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갑에 작은 카드 3장을 넣어 다녔습니다. 응급구절이라고 이름 지었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마이너스 치유. 시편 23편 1절 위로. 로마서 8장 38 마이너스 39절 확신.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카드를 꺼내 제 이름을 넣어 읽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상처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상처가 저를 지배하지는 못했어요. 말씀이 제 마음 위에 보호막이 되어준 거죠. 민수는 제 오랜 친구입니다. 말이 적고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죠. 그런 민수가 어느 날 털어놓았어요. 지훈아, 요즘 잠이 안 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저는 민수와 한강공원에 나갔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핸드폰 플래시를 켰습니다. 오늘은 처방을 내려보자. 빌립보서 4장을 소리로 먹어보는 거야. 민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성경을 펼쳤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는 강물 소리를 들으며 번갈아 읽었습니다. 저는 민수 이름을 넣어 읽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민수야. 민수가 피식 웃었어요. 이거 좀 유치한데. 유치해도 효과 있으면 하는 거지. 그날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손등에 볼펜으로 작은 점을 찍고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그 점을 보며 지금 감사 한 가지를 말하기로 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잠 6시간 잤다. 기적이야.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말씀은 머리로만 읽으면 지식이 되고 입으로 읽으면 선언이 되고 몸으로 읽으면 살아있는 습관이 된다는 것을요. 저는 집 현관문에 시편 23편을 붙였습니다. 매일 출근할 때마다 속삭였어요. 여호와는 지훈의 목자시니. 엘리베이터 안거울 앞에서는 로마서 8장을 암송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지훈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회사 복도에서 상사가 찌푸린 얼굴로 눈치를 줘도 제 발걸음은 어제와 달랐어요. 가볍고 당당했거든요. 말씀은 상황을 곧바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건너는 제 자세를 완전히 바꾸어 주었어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닻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4장. 돌파의 열쇠 마이너스 이사야 43장 19절. 그 프로젝트는 제게 있어 승부수였습니다. 3개월간 밤낮으로 매달렸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과 발표 당일 팀장이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훈 씨, 이번 분기 목표를 채우지 못했네요. 고객사에서 계약을 보류한다고 합니다. 회의실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복도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그때 떠오른 구절이 있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43장 19절. 저는 질문을 바꾸어 보기로 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에서 주님, 무엇을 새롭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로 말이죠. 빈 회의실에 들어가 화이트보드를 가져왔어요. 2개의 박스를 그렸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내가 맡겨야 할 것. 통제 영역에는 고객 데이터 재검증, 새로운 제안서 작성을 적었고 맡김 영역에는 타이밍과 사람들의 마음 변화를 적었죠. 그때 박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길이 막혔습니다. 지훈 씨, 광야는 원래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오늘 해야 할 한 걸음만 하세요. 저는 자리로 돌아와 일정표를 완전히 새로 짰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고객사에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실장님,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새로운 각도로 접근한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 금요일,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훈님, 지난번 제안서 다시 검토해보죠. 저희 사정이 좀 바뀌었거든요. 저는 창가에 서서 이사야 말씀을 다시 속삭였어요. 사막의 강을. 돌파는 폭발적인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막힌 벽에서 조용히 열린 작은 문 하나였죠. 바람 한 줄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말씀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등대라는 것을요. 성급함은 저의 고질병이었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조바심이 났고 스스로를 몰아세웠죠. 이소라 상담사가 어느 날 말했어요. 지훈님, 기다림은 무능력이 아니라 신뢰예요.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17세부터 30세까지 무려 13년이라는 시간 말이에요. 형들의 배신, 보디발 아내의 누명, 감옥에서의 망각.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요셉은 한 가지를 잃지 않았어요. 작은 성실이었습니다. 저도 제 시간표를 바꾸었습니다. 아침 루틴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어요. 감사 3줄, 순종 1줄. 순종 1줄은 아주 작게 잡았습니다. 오늘 불평을 입 밖에 내지 않기. 팀장에게 먼저 진행 상황 보고하기. 점심시간에 후배 1명과 대화하기. 어느 날 박 목사가 물었어요. 지훈 씨, 오늘의 한 걸음은 뭔가요? 저는 스스로에게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말없이 성실하게 일하기입니다. 어느 토요일, 어머니 이정옥 씨가 말하더군요. 지훈아, 요즘 표정이 밝아졌구나. 저는 설명해 드렸어요. 엄마, 아직 큰 결과는 없어요. 그런데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기다림의 언어를 배우니 하루가 덜 흔들렸습니다. 조급함 대신 꾸준함이, 불안 대신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돌파는 때로 성벽을 무너뜨리는 함성이지만 더 많은 경우 문이 열릴 때까지 손잡이에서 손을 떼지 않는 끈기더군요. 요셉의 마지막 고백이 제 가슴에 울렸습니다. 당신들은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바꿔주실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바꾸고 계신 것을 보려고 애썼어요. 시야가 바뀌자 마음이 먼저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는 핸드폰 첫 화면을 바꿨습니다. 뉴스 알림이나 SNS 대신 말씀 카드를 배경으로 설정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박 목사가 설명했죠. 등불은 멀리 비추지 않아요. 한두 걸음 앞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과감한 결정을 했습니다. 3년, 5년 장기 계획표를 모두 서랍에 넣어버렸어요. 대신 오늘 한 걸음의 체크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한 문장 하기. 감사 문자 한 통 보내기. 회사에서 정직하게 보고하기. 매일 저녁 점검했어요. 말씀의 빛이 오늘 어디까지 비추었나? 민수가 어느 날 말하더군요. 지훈아, 너 요즘 의연해 보인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멀리 보려고 에너지 낭비하지 않아. 오늘 2걸음만 확실히 걸으면 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먼저 원칙을 펼쳤습니다. 정직하라, 사랑하라, 나누어라. 답이 명확해지더군요. 복잡했던 상황이 단순해졌어요.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암송을 했습니다. 층수가 내려갈 때 제 마음은 오히려 올라갔어요. 방향이 분명하면 속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더군요. 확신은 감정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기준에서 왔어요. 등불을 들고 한 걸음씩 걸으니 발밑의 땅이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그 단단함이 저를 떠받쳐 주었죠. 저는 하루를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기상 후 5분 깊은 호흡과 감사의 침묵. 그 다음 10분 치유의 말씀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고 제 이름을 넣어 선언. 샤워 중 돌파의 말씀 암송. 출근길 확신의 말씀을 속삭이며 걷기. 점심 전 1분 감사 3가지 마음으로 새기기. 퇴근길 5분 오늘의 순종 한 줄 점검하기. 어머니 이정옥 씨에게는 매주 수요일 저녁에 전화를 드려요. 엄마, 이번 주 제 마음을 붙든 구절은
이사야 43장 19절이에요. 어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시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구나. 우리 아들이 달라졌어. 집에서도 작은 실천을 정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글귀를 붙여두었어요. 짜증이 올라올 때면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한 자씩 짚어봅니다. 놀라운 건 이 루틴이 주변 사람들의 표정까지 바꾼다는 거예요. 팀장도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민수는 나도 루틴표 만들었어라고 자랑하더군요. 말씀은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하지만 물결처럼 주변으로 번져나갑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구절을 붙드는 평범함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을요. 작은 씨앗이 매일 물을 받아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주일 밤 교회 본당의 불이 하나둘씩 꺼져갈 때 저는 빈 의자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심장은 고요했고 발걸음은 한없이 가벼웠어요. 강단 앞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목사가 뒤에서 말했죠. 지훈 씨, 이제는 누가 봐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많아요. 하지만 길이 보입니다. 저는 3가지 열쇠를 다시 마음에 새겼어요. 치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돌파 이사야 43장 19절. 확신 시편 119편 105절. 그리고 제 이름을 또박또박 넣어 읽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지훈이 나음을 입었도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주의 말씀은 지훈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니이다. 본당 천장에 작은 조명이 반짝였고 제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어요. 핸드폰을 꺼내 메모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말씀의 기적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죠. 받는 사람은 민수, 이소라 상담사, 어머니 이정옥 씨였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아멘. 저는 깊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구절을 붙들 거예요. 그 평범해 보이는 결의가 제 인생의 가장 비범한 전환점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시작해보세요. 체크리스트를 버리고 진짜 만남을 시작해보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읽도록 열린 마음으로 앉아보세요. 3개월 후, 저는 작은 용기를 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새벽 모임을 제안한 거죠. 매주 수요일 7시, 카페에서 30분만 함께 하실래요? 책 한 구절씩 나누면서 말이에요. 처음엔 민수만 나왔어요. 두 번째 주엔 격리팀 수진 씨가 합류했고, 한 달 후엔 6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규칙을 정했어요. 일 한 구절씩만 나눈다. 이자기 이름을 넣어 읽는다. 3.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은 으로 시작한다. 4. 판단하지 않고 들어준다. 수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수진에게 이 말씀은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격려예요. 그 순간 테이블 위로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각자의 고민과 아픔이 말씀 안에서 만나더군요. 박 목사가 가끔 참관하러 오셨어요. 지훈 씨, 이게 바로 말씀 공동체예요. 혼자 읽을 때보다 배가 되죠. 정말 그랬어요. 같은 구절이어도 6명이 나누면 6가지 다른 색깔이 나왔습니다. 제가 놓쳤던 부분을 수진 씨가 발견하고 민수의 해석이 제 시각을 넓혀주었어요. 어느 날 팀장이 말했어요. 지훈 씨, 요즘 팀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뭔가 했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해 가을,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밤새 기다리며 저는 손 떨리는 목소리로 욥기를 읽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 121. 솔직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는 거죠? 박 목사가 새벽에 달려와 제 어깨를 감싸주었어요. 지훈 씨, 지금은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붙들고 있으면 돼요. 저는 아버지 병실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잠들기 전마다 같은 구절을 읽었어요.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버지가 눈을 뜨셨어요. 지훈아.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제서야 욥의 고백이 조금 이해됐어요. 찬송은 상황이 좋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거더군요. 어머니 이정옥 씨가 말씀하시더군요. 지훈아, 내가 밤새 성경 읽는 소리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 시련은 말씀을 더 깊이 뿌리내리게 했어요. 평온할 때는 머리로 읽었다면 위기 속에서는 온몸으로 붙들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먼저 가족 관계가 달라졌어요. 어머니와의 전화가 길어졌고 대화 주제도 풍성해졌습니다. 아버지와는 산책을 하며 서로의 꿈을 나누었고요. 직장에서도 변화가 일었어요. 후배들이 제게 상담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배, 요즘 마음이 안정적이어 보여요. 비결이 뭐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매일 아침 좋은 글 한 구절씩 읽어요. 그리고 제 이름을 넣어서 적용해 보는 거죠. 수진 씨가 어느 날 고백했어요. 저도 아침마다 시편 읽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새벽 모임도 1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각자가 경험한 작은 기적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어요. 민수가 말하더군요. 지훈아, 내가 달라지니까 우리도 달라지네.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조급함이 줄어들고 감사가 늘어났습니다. 화를 내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고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이소라 상담사가 마지막 세션에서 말했습니다. 지훈님, 처음 만났을 때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네요. 안정감이 느껴져요. 어느 토요일, 교회 청년부에서 간증 시간을 가졌습니다. 형, 어떻게 그렇게 변한 거예요? 대학생 준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제 경험을 차근차근 나누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대신 만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 개의 열쇠를 발견했죠. 화이트보드에 적었습니다. 치유의 열쇠 상처에 말씀을 붙이기. 돌파의 열쇠 막힌 곳에서 새로운 길 보기. 확신의 열쇠 한 걸음씩 분명히 걷기. 준호를 비롯해 5명의 청년이 저도 해보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우리는 청년 새벽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교회 작은 방에서 만났어요. 첫 주제는 내 이름을 넣어 읽기였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준호야, 내게로 와. 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진솔함에 마음이 움직인 거죠. 한 달 후 준호가 말하더군요. 형, 정말 신기해요. 같은 성경인데 이렇게 다르게 읽힐 수가 있네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책 없이도 핵심 구절 30개를 암송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중요한 건 그 구절들이 제 삶의 기둥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떠오르는 것.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어려운 결정 앞에서 떠오르는 것.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말씀이 제 반사신경이 되었어요. 회사에서도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팀장이 말했어요. 지훈 씨의 안정감과 리더십을 높이 평가해요. 저는 웃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다 새벽의 열매구나. 가장 기쁜 건 주변 사람들의 변화예요. 어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시편을 읽으신다고 하시고 아버지도 성경 통독을 시작하셨어요. 민수는 결혼을 앞두고 있고 새벽 모임 멤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인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강사로 참여해달라는 거였어요. 주제는 일상의 지혜, 삶의 변화입니다. 지훈님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저는 고민했어요.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지 않고도 말씀의 지혜를 전할 수 있을까? 박 목사와 상의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지훈 씨, 진주를 감싸고 있는 조개 껍데기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세요. 진주 자체가 빛을 발할 거예요. 첫 강의 날, 20명 정도의 다양한 연령층이 모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좋은 글귀를 내 이름으로 읽기입니다. 화이트보드에 적었어요. 고요한 마음이 몸의 생명이라. 그리고 말했죠. 여기서 마음자리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고요한 김순이가 몸의 생명이라. 이거네요. 맞습니다. 어떤 느낌이세요? 아, 내가 고요해져야 건강해지는구나 싶어요. 그 순간 방 안이 활기를 띠었어요. 모두가 자신의 이름을 넣어 읽기 시작했고 각자의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8주 과정을 마친 후 한 참가자가 말했어요. 선생님, 이 방법으로 매일 좋은 글 한 구절씩 읽고 있어요. 하루가 달라졌어요. 순환의 아름다움을 받은 것을 흘려보내며 2년째 되던 해,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말씀 멘토링을 시스템화하기로 한 거예요. 먼저 교회 안에서 말씀 코칭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1대1로 3개월 동안 함께하는 과정이었어요. 프로그램 구성. 1주차 내 이름 넣어 읽기 연습. 4주차 치유의 말씀 찾기. 8주차 돌파의 말씀 적용하기. 12주차 확신의 말씀으로 살기. 첫 기수에 지원한 사람이 15명이었어요. 각자 다른 아픔과 고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혜진 씨 32세는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성경이 위로가 될까요? 혜진 씨, 일단 한 달만 해보세요. 매일 아침 10분씩만요. 3개월 후 혜진 씨가 간증했어요. 시편 23편을 제 이름으로 읽으면서 정말 많이 위로받았어요. 여호와는 혜진이의 목자시니 혜진이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조성민 형제 45세는 사업 실패로 좌절하고 있었는데 이사야 43장 19절로 새로운 시작의 용기를 얻었다고 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성민아, 새 출발해라. 매일 이 말씀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요. 경험이 쌓이면서 저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신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성경 연구 방법론을 수강했어요. 또한 상담학 기초 과정도 병행했습니다. 지훈 씨,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네요. 교수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이론과 실제가 만나니까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특히 도움이 된 건 상황별 말씀 적용법이었습니다. 불안할 때 빌립보서 46장 7절, 화날 때 에베소서 4장 26절, 외로울 때 히브리서 13장 5절, 지칠 때 이사야 40장 31절, 두려울 때 여호수아 1장 9절. 각 상황마다 3개에서 5개씩 핵심 구절을 준비해두니 멘토링할 때 훨씬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또한 말씀 저널링 방법도 개발했습니다. 1. 레드 읽기 구절을 3번 읽는다. 2. 리플렉트 묵상 내 이름을 넣어 다시 읽는다. 3. 러코드 기록 오늘의 한 문장을 적는다. 4. 리스판드 반응 구체적 실천 한 가지를 정한다. 이 4알 방법을 멘티들에게 가르쳐주니 훨씬 체계적으로 말씀을 소화할 수 있었어요.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모든 모임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온라인 말씀 카페를 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줌으로 만나는 거였어요. 첫 주에 참가자가 12명이었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5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지역도 다양했어요. 서울, 부산, 심지어 미국에 사는 교민도 참여했죠. 온라인의 장점을 발견했어요. 1. 접근성 거리와 시간의 제약이 줄어든다. 2. 익명성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3. 기록성 채팅으로 실시간 나눔이 가능하다. 4. 연속성 매주 꾸준히 만날 수 있다. 캐나다에 사는 박미영 씨가 채팅으로 남긴 글이 기억나요. 한국 시간으로 새벽 6시에 참여하는데 하루가 정말 다르게 시작돼요. LA에 계신 김 목사님도 격려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지훈 형제, 경계를 넘어서는 사역이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2024년 가을, 저는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직접 멘토링한 사람이 100명을 넘어섰어요. 온라인 카페 누적 참여자는 300명이 넘었고요. 더 소중한 건 그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점이에요. 혜진 씨는 이제 새벽 모임 리더가 되었고, 성민 형제는 사업을 재시작해서 직원들과 함께 아침 묵상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해요. 준호는 대학에서 성경 동아리를 만들었고 50명의 학생들과 함께 말씀으로 살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이제 동네 할머니들과 시편 읽기 모임을 주도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등산 모임에서 오늘의 한마디를 나누는 시간을 만드셨다고 해요. 박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지훈 씨, 이제 시스템이 혼자 돌아가네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런 거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했어요. 작은 씨앗 하나가 이렇게 큰 숲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도 새벽 6시, 저는 책상 앞에 앉습니다. 3년 전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이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경책을 펼치고 오늘의 구절을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제 이름을 넣어 읽어봅니다. 내가 지훈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여전히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말씀은 매번 새롭게 다가와요. 오늘도 제게 물어보는 3가지 질문. 1. 이 말씀이 오늘 제게 주는 치유는 무엇인가요? 2. 이 말씀이 보여주는 새로운 길은 무엇인가요? 3. 이 말씀으로 오늘 어떤 한 걸음을 걸을까요? 답이 조금씩 보입니다. 치유 불안한 마음을 평강으로 바꾸기. 길 세상의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 선택하기. 걸음 오늘 만날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기. 핸드폰을 확인하니 새벽 카페에 벌써 15명이 접속해 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있을 그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합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려 오늘의 인사를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새벽의 동행자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읽도록 마음을 열어보아요. 곧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해요. 아멘. 오늘도 함께해요. 새벽의 은혜가 하루를 감싸주네요.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참 좋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문장을 적어봅니다. 여러분도 오늘 시작해보세요. 체크리스트를 넘어 진짜 만남으로. 의무를 넘어 살아있는 기적으로. 말씀이 여러분을 읽도록 허락해보세요. 기적은 이미 여러분 손안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장 105절.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세요. 늘 감사드립니다.